인간의 경험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입니다. 직접 경험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 참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고, 가난의 배고픔을 직접 겪은 사람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꼭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기아를 직접 겪지 않았어도 그에 관한 증언이나 방송을 통해 그 고통을 함께 체감할 수 있고, 인종차별을 직접 겪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중요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짐승들에게 간접 경험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토끼가 그 조상들의 역사적 사건을 간접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정글의 왕이라는 사자에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간접 경험은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이 아닌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간접 경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들판의 짐승과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사람으로서 좀 수준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틀린 말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인이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 가난 때문에 가정을 포기해야 하고 밥을 굶어야 하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감각하다면 그 사람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겪어본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 전쟁의 참상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반응이나 감흥 자체가 없다면, 그러면서 오직 내가 마주하고 경험하는 것만 느끼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인간다운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 CEO가 간접 경험의 능력이 부족하면 사람 착취하기 쉬워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손해만 느끼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는 전혀 느끼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에서 나라의 통치자가 간접 경험의 능력이 부족하면 독재하기 쉽고, 교회의 목회자가 간접 경험의 능력이 부족하면 자기의 욕망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교양이 있고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간접 경험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픈 것에만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함께 통증을 느끼고, 내가 겪은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사람들이 겪은 역사에 대해서도 그걸 통해서도 깨닫고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감동을 받고 안타까워할 때 시간적으로는 그것이 과거의 일일지언정 나에게는 현재가 됩니다. 과거에 겪은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가슴 아파할 때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일이지만 나에겐 현재가 됩니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걸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지금 나의 이 순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현재가 됩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에겐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이 현재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수백 년 전의 일도 얼마든지 현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재의 폭이 두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경험의 폭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체감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는 성경이 증언하는 이전의 모든 역사와 사건에 대해서도 나의 것으로 느끼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던 일을 회고합니다. 그는 9절에서 선포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눈으로 본 그 일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본 그 일이 뭔가요? 시내산에서의 일입니다. 1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위로, 즉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여호와의 임재 현상인 치솟는 불길과 검은 구름을 보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언급하는 불길과 구름이 곧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시내산 사건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그 사건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인 이들의 부모 세대지 지금의 자녀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너희가 두 눈으로 보았다,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때의 사건을 현재로 만들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시내산 임재에 대한 부모의 증언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건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때 하나님을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불길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지금의 이스라엘에게도 그것은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때 주신 말씀을 그냥 과거 세대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단 시내산 사건뿐이겠어요? 그 이전의 출애굽과 홍해 사건, 아니 그 이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들의 부모 세대가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감격을 지금의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의 감격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린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아서 정말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출애굽의 의미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냥 광야 방황할 거면 뭐하러 출애굽했어요?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 허무함을 지금의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의 허무함으로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불순종함으로 받았던 그 무서운 재앙도 자기들이 받은 재앙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감격했던 그들의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재앙을 당할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 오늘 나의 두려움과 떨림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선포하셨던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로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증언과 말씀이 나에게 현재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반복되지 않아요. 우리는 출애굽을 직접 체험할 수 없습니다. 홍해 사건도 반복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도 다시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다시 가서 직접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경의 모든 증언과 사건을 현재로 만들어 가기에, 나의 것으로 만들며 간접 경험하기에 하나님도 굳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성경의 그 사건들을 다시 일으킬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경의 신앙이란 그냥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읽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기에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더 이상 성경의 사건이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신앙이 진정한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러한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과 증언을 오늘 내가 체험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 됨을 확인하고 증명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직접적인 경험이 소중했고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세상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1년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엔 또 관리하고 가을엔 추수하고 이렇게 1년을 주기로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었고, 뭐 어떤 분야든 과거에 하던 일을 오늘 똑같이 하는 시기였어요. 자, 이러한 세상이라면 과거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어떤 분야건 그 일을 해본 사람, 그 중에서도 많이 해본 사람이 백과사전의 역할을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 절대적 권위를 지닐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매년 치는데 매년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 시험을 먼저 보고 그래서 정답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권위를 지닐 수 있지 않겠어요? 과거엔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똑같이 반복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거의 경험은 그리 큰 위력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의 경험이 오늘날 아무 쓸모 없을 수도 있고, 사실 수십 년의 경험보다 첨단 기술이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세상은 이제 경험으로, 직접 경험으로 알기엔 너무 다양해졌고 발전되었고 복잡해졌어요.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만 판단하려는 사람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은 이제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봐서 아는 것보다 해보지 않고 알아야 되는 게 훨씬 더 많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세계는 어떨까요? 물론 신앙생활엔 직접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등은 그건 내가 반드시 직접 경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경험하고 나에게 얘기해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만 알아선 안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냉정히 말해서 온전한 신앙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직접 경험이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직접 경험, 직접 체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경험조차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과의 만남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모두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마저도 주님은 바울의 경우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나 주셨고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만나셨고, 모세의 경우는 신비한 현상과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서 만났어요. 다 달라요. 나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영역에서도 직접 경험한 것으로만 판단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자, 주님 만나려면 우리 전부 다메섹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 되겠어요? 삭개오 역시 주님을 만나려면 모든 교회마다 돌 감람나무 심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모세 역시 신비한 현상과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신앙생활엔 직접적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에 의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오해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들의 경험을, 직접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4장 8절에 의하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합니다. 야,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빨리 회개하라고 정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무슨 얘기죠? 내가 직접 보아온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강한 확신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경우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경험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인데도 아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강조되는 말이 있죠. 신앙의 기준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고 성경이어야 됩니다. 맞아요. 언제라도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기준으로 하되 어느 한 부분만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부분만 골라내서 취사 선택하는 사람은 성경을 붙들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성경을 끔찍히 사랑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붙들되 성경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미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역시 단순한 독서가 아니죠. 경험이어야 됩니다. 간접 체험이어야 됩니다.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증언과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체험이 곧 성경 묵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모두 붙들어야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걸 신앙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간접 경험의 폭이 넓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간접 경험의 폭이 넓은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듯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성경에 대한 간접 경험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이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리하자면 직접 경험만 중시하면서 그걸 신앙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큰일 나요. 직접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의 개인적인 직접적인 경험도 확인이 되고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의 조화입니다. 신앙은 한편으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아울러 성경의 모든 증언과 사건도 내 것으로 만듦으로써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의 신앙이,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조화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죽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그 반대겠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 이거 살아있는 신앙 아니고 죽은 신앙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도 성경의 사건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신앙을 지니지 못하고 그저 책 속에 기록된 글로만 여기는 신앙, 그냥 독서의 형태로만 성경을 읽는 신앙, 그 역시 죽은 신앙이겠죠. 여러분, 죽은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도 체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체험하는 신앙, 그래서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접 경험해야 된다, 또 간접 체험해야 된다,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의 내용을 그냥 글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간접적으로만 체험해야 된다 하는 말에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다들 동의하시면서도 뭔가 좀 허전한 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책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간접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일인데, 아니 그러면 성경의 묵상도 고작 그 정도 수준의 간접 경험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냐?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 이유는 성경을 묵상할 땐 일반적인 간접 경험의 공식에 한 가지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 자체는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 그거 어떻게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수천 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죠. 홍해 사건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도 내가 그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한 면에서 성경은 내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어요. 간접 경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출애굽 사건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출애굽 사건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출애굽 사건은 내가 경험할 수 없지만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내가 그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은 내가 당시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직접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실제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의 묵상은 일반적인 독서를 할 때의 간접 경험과는 다르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당시 현장에 직접 갈 수 없다는 점에선 직접 경험이 되지 못하고 간접 경험이지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는 점에선 간접 경험이 돼 실제적인 간접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4장을 읽었는데 장을 한 장 넘겨서 5장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들 조상 때의 일이지 이들과 맺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상들과 이 언약 맺은 게 아니고 우리와 맺으셨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럼에도 이 말이 사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현장에 다시 갈 수는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 언약이 오늘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할 때, 그리고 성경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건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의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의 신앙 지니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체험의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지니고 주님을 온전히 붙듦으로써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